20년 동안 저랑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공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하루는 이중대 2구대 1번 저였습니다. 503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연병장에서 이중대 2구대 1번 그래서 총 들고 있다가 네 김인성 후보세 하고 이렇게 연단 위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를 불러낸 구대장 옆에 중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위 옆에 소위가 한 명 있었는데 소위는 저보다 1, 2기 선배인 거죠. 저는 훈련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중위라고 하는 분이 저를 김소희라고 이렇게 미리 부르면서 김소희 일로 와보게 약간 연병 사열대 뒤쪽으로 갔습니다. 중위가 소희를 가리키면서 혹시 이 소희를 아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얼굴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압니다. 그랬더니 그 소희가 저를 가까이 오라고 했더니 우리 다리 붙여보게. 다리 붙였더니 키 180 맞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김소희는 이제 의장대 장교로 차출을 된 거니까 앞으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훈련만 잘 마치면 그토록 503명이 가장 가기를 사모하는 대방동에 근무하면서 저녁에 5시 반에 퇴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 마치 공무원과 같이, 그래서 주말은 토요일날 오후부터 쉬고 주일날 다 쉬고 월요일날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그리고 직속 부하가 200명이나 되는, 그리고 겨울에 얼굴 세수할 때 부하들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양동이에 담아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 옆에는 또 수건 들고 있는 부하가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런 거를 3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훈련만 잘 마치시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며칠을 생각했어요. 누군가. 그랬더니 제가 연대 다닐 때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연대 농구장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갔는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들이 많았어요. 들어갔더니 교수님은 또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김준기 교수님이 설교하셨는지 민경배 교수님이 설교하셨는지, 체프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을 것을 내놓으니까 감춰뒀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내놓고 같이 먹은 것을 신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아주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수님들하고 싸웠습니다. 한태돈 교수님 같은 분하고도 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교수님 뭐야, 교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보고, 학생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봤어? 이렇게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제가 수업 받다 말고 에이씨 그러고 나가가지고서 수업을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수업 받다가 제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4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을 이제 무엇으로 커버했냐면 농구로 커버한 겁니다. 농구를 하면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하루에 7시간씩 농구를 했어요. 잊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소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좌절을 느꼈던 거죠. 사실은 대학교 때 3년 동안은 어떤 좌절을 느끼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김 목사는 고생 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늘 행복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좌절을 겪고 있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아, 저거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뭐 돈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뭐 자녀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러든지 좌절을 느끼게 되면, 아, 그 좌절은 내가 느꼈던 그런 좌절일 수 있겠구나. 무슨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소희라고 하는 분이 그때 미식축구부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체육관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저희 신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힘쓰는 사람, 자기는 힘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미식축구부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힘쓰는 거에는 또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갔었던 거죠. 근데 그 주장을 보고 그랬는데, 자, 미식축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데 여기 쇄골뼈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래서 그 미식축구를 안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라고 하면서 딱 부딪히던 이게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만뒀었는데, 이제 그 농구장 안에가 그 라카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구하면서 그분은 계속 이렇게 있고, 이러다가 이제 그분도 제 얼굴이 익숙해진 거고, 저도 그분의 얼굴이 익숙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상위 학년이니까 군대 가고 먼저 가고 이런 동안에 잊혀졌었는데, 이분이 이제 503명 이제 공군 학사장교 그걸 넘기면서 저를 본 거예요. 제 얼굴을. 키 180에 그래서 다리가 붙는가. 그냥 의장대 장교가 이제 칼 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밖에서 한번 만나줘요. 특별 외박할 때.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정말 편하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대통령 어디 가시면 칼만 이러고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공항에. 이게 전부래요. 그냥. 그러냐고. 그럼 훈련은 누가 시키냐고 했더니, 하사관들이 다 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아, 저 그러냐고. 근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그런데 중대장님이 조니 워커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선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 선물을 좋아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줘요. 그래서 만났어요. 한참 얘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중대장님이 선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선물을 좋아하면 되겠냐. 뇌물을. 중대장이. 군인이.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하더냐.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뇌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뇌물을 안 준다. 왜? 하나님이 여기 뇌물 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되기 전에 주는 거는 뇌물이고, 되고 나서 주는 것은 감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로 가면 내가 감사의 식사를 한 끼 낼 수 있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최초로 떨어졌대요. 추천을 했는데 최초로 떨어진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용문산에 배치가 됐습니다. 가장 나쁜 특기, 공군 특기 중에서 가장 나쁜 특기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관제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용문산에도 가고 또 화학산에도 가고, 1500, 거의 1500m인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름이 아래에 있어요. 계곡에 이렇게 구름.
아침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뇌물 주지 말라고 해서 뇌물 주지 않았는데 왜 이미 결정난 것까지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은 아니었지만 왜 저는 여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두 번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형들과 달리, 악을 행했던 형들과 달리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제가 팔리는 겁니까? 두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는데 저는 왜 감옥에 와 있는 겁니까? 형들이 저를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서 벼락을 쳐 가지고서 그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어휴,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금 요셉을 잘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100km가 되는 거리를 다시금 와서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장면을 보디발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든지 이래가지고서 그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인생의 모든 부패에 참여케 하신다. 믿는 사람의 삶에도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자들은 건강하게 돈 많이 가지고 오래 사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두 골반을 치환 수술해야 되기도 하고 손성호 목사님이라고 정말 신실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척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기침이 나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 거야? 폐렴인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척 스트라우스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거는 모든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에 이 혈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고관절이 썩어가는 겁니다. 괴사가 되는 것이죠. 그토록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던 후배 목사님이 그리고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그것이 뇌로 가면 치매가 되는 것이고 신장으로 가면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이 분명 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처럼,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그 어딘가에서 그렇게 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설명되지 않는 악.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그리고 병, 설명되지 않는 가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나는 왜 가난한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것은 너희 신이 무능하든지 아니면 너희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없든지. 그렇지만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이 설명되지 않는 신의 능력과 자비를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궤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은 크기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으로서의 능력을 지닌 신이 아니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가장 극대치라고 한다면 그 신은 단지 우리의 생각의 투영일 뿐이지요. 세상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만들어진 신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래서 그 신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리고 신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이상이 아니에요. 신과 신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신이 누구를 질투해가지고 그 질투한 신이 누구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가 다른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 신의 범주가 어떻습니까? 다 우리들 생각의 범주 내에 있어요. 그런 신은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다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마이클 잭슨이 무대 장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자주 그런 것을 등장시켰습니다. 큰 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죠? 마이클 잭슨이 뒤에 있고, 이 뒤쪽에서 빛을 쫙 비치면 이 막에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뒤에서 그림자를 이렇게, 여기 관중들이 있고, 이쪽에 막이 있고, 이 뒤에 마이클 잭슨이 서고, 그 뒤에 빛을 비추고, 이러면 쭉 하면서 이렇게 크게 마이클 잭슨이 보이죠,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막 춤을 춥니다. 뭐 이렇게 막 드릴로 막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추던데, 막 춥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막이 거치고 마이클 잭슨이 나옵니다. 큰 마이클 잭슨이나 나중에 무기대 뒤에서 나오는 실제 마이클 잭슨이나 똑같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확대시킨 신으로 만약 기술됐다면 저라도 안 믿을 겁니다. 그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보다 크셔야 됩니다.
분명 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게 어떤 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흔들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갑니다. 용기 있게 그 길을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 가운데 그것이 허락되어진 것임을 믿고 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으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신뢰요 사랑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행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토마스 롱 교수님이라고 하는, 지금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주 섬뜩한 말씀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 세상의 지면에서 한 점의 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인생에게로 오신다고 가정해 보라. 그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이거를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말씀대로,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신다면 그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악과 얽혀 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중 어떤 것도 순전하지 않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때 만일 주님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린 여기 없을 수 있지요. 우리 자신만이 아는, 나만이 아는 비밀한 죄악, 누구에게도 감히 그 부끄러움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면 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로 만일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만일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악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짓하셨다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분명히 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온 것임은 틀림이 없지만 무엇이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팔렸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절치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울며 위로할 뿐입니다. 울면서 위로했다. 누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울며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우가 소유리를 팔아먹었다. 가지고 소유리가 일본으로 팔려갔다. 그럼 소유리가 선우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묻는다고 저한테 표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그런 가정을 하느냐 이거죠, 목사님이. 그 언제라도 요셉을 움직인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는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떠납니다. 교회 가면 좀 더 나을 줄 알았더니 교회도 거기서 거기네. 거기 다 인간이 사는 데네. 라든지 사람과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느네 마느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 동생이 죽느냐는 거죠. 왜 내 아내가 죽고 왜 내 자녀가 죽느냐. 그래서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무능을 경험해도 무능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사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내 개인의 역사가 지닌 역사 속에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고자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입니까? 요셉의 해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요셉의 해석입니까? 요셉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야.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간 거에 대해서도 가장 극좌를 만난 거죠. 그렇죠?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극좌, 정치적으로도 극좌를 만난 겁니다. 정치적 성향도 극좌고. 제가 자라온 배경은 개혁주의입니다. 고려신학교, 고려파, 합동, 그 다음에 합동에서 분립해서 합신. 어떻게 보면 가장 우측에 있죠. 제가 4년 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렇다, 이런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빵점이에요. 거기는 논리적 전개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학으로 보는 겁니다. 문학. 그렇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논리 전개. 리포트를 쓸 때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들이 다 하버드 나오고 이랬으니까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할 때 하면서 그 논리적인 전개하는 법을 그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보내셨나 보다지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는가? 그건 제 해석이지요. 우리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우리 삶이 지닌 그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이었는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걸 뭐냐?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내 생각을 넘어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전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없을 때 저의 동기들이 저를 보고 중세기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기사. 중세기사가 뭘까요?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성경을 신의 말씀으로 100% 믿는다. 돈키호테다. 우리는 실상 돈키호테입니다. 그렇죠? 근데 돈키호테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증거가 얼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이 정말 존재하시며 그 신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한 증거, 삶의 체험 몇 가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체험이 100%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비입니다. 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죽은 몸이, 썩어 문드러진 몸이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100% 믿는 것이지요. 110%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불교 청년회 회장이셨던 우리 정진아 집사님을 누가 크리스찬으로 만드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니실 때 저기 제일 남쪽부터 가장 큰 절에 가셔가지고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시주하시고 다음 큰 절에 가셔서 또 시주하시고, 그게 신혼여행이셨대요. 그렇죠? 그러셨던 우리 정진아 집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복되게 행복하게 인생의 노년을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용사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저라고 계실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생각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 이놈!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한 60여 년간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혁이가 너 장래의 꿈이 뭐냐? 너 장래에 어디 뭘 하고 싶으냐? 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일생에 물어보고서 깜짝 놀란 것은 몇 번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지 않습니까? 혁이가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래서 제 마음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하던 형들을 울면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를 판 사람을 위해서도 울면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형이 자기를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가족끼리 원수짐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원수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족 간의 원수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 형들에게 주어야 되는 그 벌의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무한한 능력과 자비가 있음을 확신했기에 그는 용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20절 말씀에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공급하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kindly, 따스하고 친절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믿음이 지닌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임종시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떠날 때 식구들을 모읍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그의 형제들에게, 먼저 요셉이 떠났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거의 막내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네요. 그렇죠? 왜 제가 먼저 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네.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 뼈를 어떻게 하십시오?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갈 때 내 뼈를 파서 가나안에 묻어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2절에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 12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히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궁극적 믿음이지요. 그는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삼은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컨빅션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어슈어런스다. 무엇인가를 컨빈스하는 거죠. 확신하는 겁니다. 뭘?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죠. 그 신앙을 지녔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절치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을 또 내딛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정황 여부에 따라서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들이 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바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신뢰했습니다. 오늘 분명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악이 우리 역시 괴롭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누구는 그 괴로움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코 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이셔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게도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셔야만 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억울한 일이, 되지도 않는 일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날들을 또 힘있게 그 믿음 안에서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임하는 이 뜨거운 위로, 원수들에게조차도 행하는 그 뜨거운 위로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바로 이 믿음의 근거한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로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이어오게 하셨었는데 하나님 이후의 삶도 견고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녔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무엇보다도 북녘의 땅을 열어주시사 이 복음이 그곳에서도 미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생명에게 육신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되는, 아버지여, 그것을 꾀하는 사탄의 아버지여 세력을 멸해 주시사 하나님 속히 그것에서도 함께 믿음의 외침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